새해가 열렸습니다. 이 특별한 새해에 하나님의 과거 어느 때랑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기대하는 만큼 얻습니다. 바로 믿는 만큼 얻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어디로 갈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정치를 봐라. 세계 정치를 봤을 때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것저것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튀니시아에서 시작하더니 이집트, 막 서로 이것저것도 번지는 시리아도 굉장히 혼돈스러워졌고,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레바논하고 지금 요르단 쪽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될까? 막 그러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난민들 100만 명 이상씩 양쪽에 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었는데 그들이 나왔기에 지금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큰 틀에서 매사를 봐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받아. 경제도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평균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과거에는 평균이라는 것을 갖다가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걸 평균으로 봤습니다. 평균을 해가지고 미래를 뭔가 보여주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평균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는 굉장히 치솟다가 떨어질 때는 너무나 깊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격변이 일어난다. 그래서 영어로서 터블런스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다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평균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세상.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라는 면에 있어서 평균은 멸종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 모든 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개념조차도 바뀌고 있습니다. 3D 컴퓨터라는 것이 프린터가 나왔습니다.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뭔가 오려가지고 깎아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다면은 이제는 더해가지고 물건을 만듭니다. 얼마 전엔 플라스틱 가루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디자인을 넣었더니 그걸 가지고 플라스틱 총을 만들어가지고 발사까지 했던 것이 보여졌습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게 나왔죠? 스페인에서 3D 컴퓨터로 뭘 만들었냐?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피자를 만들었는데 밀가루랑 뭐 페퍼로니 그 다음에 그 토마토의 그런 가루 같은 걸 넣어가지고 피자를 근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D 프린터가 만든 피자가 저게 요리냐? 아니면 제조냐? 이제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개념조차도 다 깨져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미래학자, 이 과학이라는 영역에서 가장 유명한 미래학자 중인 하나인 MIT 교수인 그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에 인간이 과학 기술로서 이룩할 수 있는 그 21세기, 이 100년 동안 이룩할 수 있는 게 지난 인류가 2만 년 동안 이룩한 것을 21세기에 이룩할 것이다. 21세기 100년 동안은 20세기, 바로 전 세기랑 비교해 봤을 때 20세기에 이룩한 그 모든 발명의 1000배에 해당하는 게 21세기에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건 뭘 말하냐면요. 이제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주위에 있는 환경들이 다 바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과학 발전은 바뀐다, 경제는 불안하다,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도 지금 남과 북의 대치 상황 속에서 과연 통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저것 통일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안지수가 가장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불안,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불안,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대로 불안,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 요새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됩니다. 신조어들, 사회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보면은 지금 사회가 어디에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젊은이들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향해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요새에서 뭔지 아십니까? 민달팽이족. 민달팽이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민달팽이족이랑은, 여러분, 민달팽이는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는, 거기에 공통점이 있죠? 요새 20대 말 30대가 직장을 얻어봤자 거기서 월급 받아가지고 집 못 산다. 그래서 민달팽이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직장을 얻었지만 독립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옆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부모님 옆에 있으면서 노후자금이니 모든 비상금을 쪽쪽 빨아먹는다. 그래서 빨대족이라고도 불립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떠나질 못합니다. 떠나질 못하고 부모님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어린애 같다. 차일드란 단어랑 셀러리맨을 합해서 찰러리맨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찰러리맨을 부모한테 찰싹 붙어 있다. 그래서 찰러리맨, 참 슬픈 얘기입니다. 경제라는 눈으로 젊은이들을 다 신조어를 통하여서 젊은이들을 그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새 S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됐던 것이죠. 무연사회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홀로 남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죽어도 죽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나다 보니까 일본에는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까? 이 일본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도 주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자녀들하고도 관계가 끊어진 사람 천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죽을 때 자기의 돈을 뭘 남겨주냐면은 자기의 주검을 화장해서 그 재를 갖다가 보관해주고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죽은 날에 꽃 한 송씩 갖다주는 그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일본의 지금 무연시대의, 무연사회의 특징인데 우리도 요새 싱글, 혼자 돌아가시는 그 독거노인들을 보시면서 S족이라는 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여러분 그 표현에 전 참 너무 와닿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라고 있죠. 이란성 쌍둥이 얼굴이 다른데 일란성 쌍둥이 특징이 뭡니까? 똑같이 생겼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였는데 요새는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뭐냐면 의란성 쌍둥이입니다. 의란성 쌍둥이는 다르게 태어났는데 의사가 똑같이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바로 성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가운데서 뭐를 발견했냐면 세상은요 출구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아무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찾는 건 바로 뭐냐면 젊었을 때 반짝할 수 있는 외적인 요소가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데 휩쓸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뭘 봐야 하냐면 거기에 과연 소망이 있느냐?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태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주면서 조차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모든 게 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한 가지가 가장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종착역이 있고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변화 자체를 보기보단 뭘 봐야 됩니까? 변화를 주관하시고 때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꼭 해야 될,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꼭 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여러분이 닻을 내리십시오. 바로 거기에 닻을 내리셔야 됩니다. 잣을 내리고 그 안에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내가 처한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고 계시는가, 바로 답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저는 먼저 주제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좌표가 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좌표가 됨을 뛰어넘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아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는 젊은이들한테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근데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자, 좋습니다. 말씀이 어렵다는 전제를 놓고 제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진정 제대로 한번 접근해 봤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잠깐 놔두고 세상에서 말하는 영재들, 수재들이 어떻게 독서를 하고 있나? 한번 그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소위 말한 천재 또는 수재 독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재가 되고 유명한 글을 남기고 유명한 일을 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세상의 리더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 독서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리더, 이끄는 사람은 reader, 읽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읽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으로 분명하게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책을 잘 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독서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갖 집중을 해가지고 책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사들을 앞에 놔두고 이렇게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다 같이 독서하며 공부하자. 조상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여기서 일하다 같이 죽자. 죽기 살기로 덤비는 그러한 열정. 성호이익이라고 하는 분은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랑 오래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것처럼 독서해라. 사랑하는 어머니랑 오래 떨어졌다가 만났다면 그 기쁨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정도로 독서하라. 그러면서 더 나갑니다. 아픈 너의 병의 치료법을 발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독서해라. 죽기 살기로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독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소설가 중에 여러분 버지니아 울프라 같은 사람은요, 그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버지니아 울프 같은 사람은 특별히 그 자기의 창의력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갖다가 너무너무 많이 봤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단순히 읽지 않았다. 그는 버지니아 울프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씹어 먹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씹어 먹었다. 그 정도의 열정.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독서하는 사람들의 책을 갖다 뭐라 하냐면 소위 고전을 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전의 정의가 뭡니까? 오래된 책이면 고전입니까? 그건 고물이라고 그러지 고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고전은 바로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한 번 읽어가지고는 이해 안 되는 책입니다. 그걸 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고 읽을 때마다 그렇지만 새로운 묘미가 묻어나오는 책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책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거만큼 고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만큼 고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한 책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도 여기에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열정을 합니다.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천재 독서법 두 번째는 반복 독서입니다. 계속 또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서당 방법 그 이상입니다. 서당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백독 백습이라고 했습니다.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다. 100번 읽고 100번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100번 읽습니까? 여러분 100번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쫓아가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선비라든가 시인이라든가 인물들은요, 굉장히 반복 독서로 유명한데, 세종 같은 경우에도 몇 번을, 뭐를 갖다, 노너 맹자 같은 경우에는 다 1000번 이상씩 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책을 많이 반복해서 읽은 사람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 지금 그 기네스북이라고 하는 거기에 세계 기록을 담는데 만약 그 범주가 있다면은 책을 가장 반복해서 많이 읽은 사람, 그럼 이 사람이 1등 했을 겁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18세기에 살았던 백곡 김득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김득신이라고 하는 분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냐면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사실 할아버지도 유명한 선비였고 아버지도 선비였습니다. 알려졌는데 아버지가 태몽을 꿨습니다. 태몽에 맹자가 집으로 걸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아들이 나왔습니다. 경사가 났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다가 열병을 앓습니다. 열병을 앓으니까 머리가 나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글을 못 배우다가 10살이 돼서야 글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쟤는 안 돼. 지금부터 시작하죠. 어떻게 하냐. 그 미련하고 그다음에 가르쳐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포기하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가르치겠다. 배웁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기록이 생깁니다. 거기서 가장 늦게 과거급제랍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 사람이 몇 세에 과거급제한 줄 아십니까? 59세에 합니다. 59세에 과거급제를 해서 성균관에 들어갑니다. 성균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자뻘 아들뻘하고 같이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항상 어디 갈 때든지 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때나 먹을 때나 책을 그렇게 들고 다닙니다. 책을 갖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가 조그만 책자를 남깁니다. 독수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읽을 독 숫자 수 기록 독수기. 그 안에는 자기가 무슨 책을 몇 번 읽었나 라고 나오는데 그 책 안에 보면 36권의 책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10,000번 이하 읽은 거는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10,000번 이상 읽은 게 36권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사마천이라고 하는 역사가의 사기에 나오는 득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을 읽은 줄 아십니까? 11만 3천 번을 읽었습니다. 11만 3천 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면은 자기 종을 데리고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어디서 누가 경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 경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참 익숙하긴 한데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종이 뭐라니 나리가 매일매일 읽고 있는 그 득이전 아니냐고. 그 정도로 머리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는 돌이다. 맞습니다. 돌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의 특징이 있죠. 돌은 새기긴 힘들지만 일단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 사람 때문에 나중에 1세기 후에 황용길이라고 하는 황덕길이라고 하는 분이죠. 황덕길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있어도 부족한 재능은 없다. 하시는 그 사람이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뭐냐면 지금 나는 재주가 없다, 뭐가 없다, 시간이 없다. 여러분 그건 다 핑계일 뿐입니다. 뭐냐면 바로 투자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 독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좋은 책 한 권을 100권 읽는 게 아주 아무 책이나 100번을 읽는 게 아무 책이나 100권을 한 번 읽는 것보다 100배 낫다.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책들은 그 안에 연결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열정을 가지고 읽습니다. 두 번째 반복 독서를 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연애 편지 쓰듯이 정성껏 필사, 베껴 쓰는 겁니다. 그대로 베껴 쓰는 겁니다. 성경을 저는 베껴 쓰는 건 무지무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당에는 백독 백습이라고 했습니다. 100번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서 쓰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이 성경 해보시면 금방 느낄 겁니다. 뭐냐면 읽으면서 우리가 천천히 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계속 머릿속에 남으면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필사하다가 병이 난 사람도 전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도전을 합니다. 자녀들한테 남겨줄 유산 중에 가장 좋은 유산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남겨주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결혼식 날 바로 그때 부모로서 선물을 주십시오. 무슨 선물을 주냐면은 가장 이쁜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책 한 권이라도 골라서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로마서면 로마서 어떤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정성껏 써가지고 주시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녀들한테 그게 갑오로 내려갑니다. 갑오로 내려가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셨다. 그 이상의 좋은 증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필사하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문에 말씀의 근거를 둔 그런 가문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사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암송입니다. 외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하는데 이 특별히
아주 천재들은 뭘 하냐면은 책을 갖다가 쓰다가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중요한 부분만 그대로 옮겨 써놓습니다. 옮겨 써놓고 나서 나중에 그 자체를 출판됐는데 그거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초소라고 불렀습니다. 초소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요새도 저는 굉장히 많은 책을 정리합니다. 저도 일주일에 책을 최소한 2권, 3권 읽으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갖다 읽고 나면은 무조건 버리지 않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 제가 컴퓨터에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사실은 엄청난 분량이 됐는데요. 저도 제가 한 10여 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 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때로는 제가 이게 어디서 나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바로 그때 했던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많은 도전을 주는 걸 보면서 이게 너무나 귀하구나. 암송이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암송하시라 그러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은 특별히 그럽니다. 아유, 저는 기억력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김득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나? 사실은 그리고 흥미로운 게요. 요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인간이 나이가 든 데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대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지난번에 1979년에 그런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누가 실험을 했냐면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엘렌 랭거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1979년에 80세 초반에 계시는 양로원에 계시는 남자,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을 80세 초반입니다. 할아버지들을 갖다가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실험을 하냐면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1959년 분위기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59년에 신문을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흑백 TV를 놔두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 당시에 쿠바 약간 좀 핵잠수함이 뭐니 해가지고 불안한 그때 분위기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959년에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그때 일어난 그때처럼 서로 대화하십시오. 일주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보내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구부려졌던 손가락이 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기억력이 굉장히 많이 이 일주일 사이에 확 증가가 됐습니다. 심지어 힘, 알력, 이 쥐는 힘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갑자기 젊어지셨냐?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주일을 살았는데도. 거기서 이 사람이 만든 중요한 이론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생물학적 시계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중요한 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의 시계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시계는 바로 이게 내가 몇 시라고 하고 몇 시라고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미로운 게 늦둥이를 낳은 여자가 오래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늦둥이 낳았으니 얼마나 생물학적으로 힘들었겠느냐. 그러니까 탈진돼가지고 일찍 죽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랑 살면서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남자랑 사는 여자는 일찍 죽는다는 통계도 다 있습니다. 그 남자의 나이에 맞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얻게 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마치 갈렙이 여호수아 13장 4장에 가보시면 갈렙이 어떤 게 나옵니까? 갈렙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40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더 강하다라고 얘기해요. 85세인데. 여러분 그 얘기 한번 보시면은 바로 그런 게 우리한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한테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암송하는 거 하고 하시면 어떤 일을 합니까? 뇌세포가요 죽어가는 게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새로운 것이 저는 연결고리가 지금 남아있는 뉴런들이 뇌세포들이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능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말씀을 외우는데도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5번째 마지막 독서법입니다. 뭐냐면 사색을 한다는 겁니다. 사색.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요새 말하는 큐티라고 그래서 아침에 펴놓고 몇 구절 읽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지? 나랑 뭐랑 관계가 있지? 이게 여러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성경을 그걸 쓸 때는요, 이런 책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랍비들이 읽어주고 또 주위에서 사람들이 읽어주고 구전으로 내려오고 다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셨냐면 암송까지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살아나죠. 암송은요, 우리 CC는 굉장히 철저히 시킵니다. 학생들한테 대부분 CC 훈련을 철저히 받으면 몇백 개의 말씀은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수련회를 갔다 오게 되면은 수련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왜 그러냐면 식사 때마다 외워야 되는 게 말씀이 한두 구절이 꼭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줄을 딱 씁니다. 와가지고 밥을 퍼주는데 말씀을 외워야만 밥을 퍼줍니다. 말씀이 토시가 틀렸습니다. 그럼 뒤로 돌아갑니다. 다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처음 온 사람들은 그다 나중에 새 먹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가 달라집니까? 바로 우리에 있는 뇌세포가 말씀을 암송하는 모드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근거해가지고 사색, 명상을 할 때 달라집니다. 명상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독특한 뇌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창의력이 거기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집중해서 읽고 반복해서 읽고 때로는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명상,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천재 독서법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책들도 그렇게 하면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데 말씀에 여러분이 투자한다면 그 능력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걸 경험합니까?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저는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근데 시편 107편 20절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백성을 고치시고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구해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뭔가 성령의 능력, 근데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제일 먼저 딱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은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입니다.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은 원래 현대식 백화점을 필라델피아에서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번 분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 선교 사업에도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와줬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돈으로 지어진 게 바로 종로에 있는 YMCA 빌딩이었습니다. YMCA도 그분이 돈으로 보내주셔가지고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나라의 YMCA 빌딩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분은 수많은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업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드셨을 때 어떤 사람이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워너메이커 씨, 당신은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셨을 텐데 그 사업 결정 중에서 하신 결정 중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이 무엇입니까? 아마 사업과 연결해서 들어보고자 질문을 했겠죠. 근데 이분이 말합니다. 그건 너무나 쉬운 답입니다. 제가 12살 때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돈까지 꿔가지고 산 2불 75센트짜리 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세계 2차 대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그 나치 독일이 지금 자기네끼리 이 여러 다른 나라들하고 일본도 거기 연결이 되어 있지만 유럽 전체를 갖다 먹으려고 해가지고 유럽 전체가 사실상 많이 점령을 당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합군들이 공세를 펴니다. 근데 그 모든 그 세계 2차 대전의 전환점, 뭔가 전체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언제였냐면 바로 놀만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놀만디 상륙작전으로 다그의 전사가 뒤집어지는데요. 그 놀만디 상륙작전을 총지휘했던 사람이 아이젠하워 장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부모님이 신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디 목사님의 처음 이름 바로 D.L. 무디라고 그러는데 D가 바로 드와이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들한테 드와이트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가 바로 부모의 그 기도와 그 신앙 가운데서 컸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나중에 총사령관이 됐습니다.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이제는 바로 D0입니다. 놀만디 상륙작전 하는 그 새벽에 아이젠하워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마음속에. 만약 잘못해가지고 이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면 연합군의 사상자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폈습니다. 말씀을 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젠하워한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기에 보면 나오는 게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능으로도 아니고 힘으로도 아니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아이젠하워가 그때 아침에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얻고 갈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현대에도 그 일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CNN이라고 하는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CNN을 갖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각 대륙에 뜨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을 소개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 아시아 그러면 아시아 사람, 마켓플레이스 유럽, 마켓플레이스 아프리카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날은 마켓플레이스 아프리카에 뜨고 있는 기업가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아프리카에 그때 나온 사람은 짐바브웨라고 하는 밑에 보면 자막으로 나오는데 짐바브웨 에코넷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통신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이름이 스트라이브 마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아프리칸입니다. 근데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잘생겨가지고 참 잘생겼다 그러면서 옷을 제가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가 독특한 거였습니다. 짐바브웨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케냐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 전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대륙은 바로 유선 통신을 거치지 않고 무선으로 넘어가 버림으로써 특별히 젊은이들이 60% 이상이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프리카 대륙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무한한 아프리카의 잠재력에 대해서 마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참 독특한 견해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아프리카 전체를 아울리고 아프리카 전체에 대한 비전을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이 묻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당신은 이상주의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말합니다. 저는 이상주의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예를 들어드릴까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를 30여 명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도 제 자녀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꿈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묻습니다. 당신 그런 아이디어들 다 어디서 얻습니까? 이 사람 답이 성경에서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같이 바쁜 사람이 이것도 읽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기의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읽을 수 있겠냐? 1시간을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얻는다고요? 그러면서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답이 뭔지 아십니까? At least 2 hours. 최소한 2시간을 읽는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가르치려고 성경을 읽고 또 그것을 이제 전공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 전공 서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만만치 않게 성경을 갖다 읽는다는 소리를 듣고 상당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여러분 Forever 21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SPA라고 하는 뒤에 보시면은 그거 얘기하시면 금방 알죠. 유니클로, 자라, F&M, Forever 21 네 회사가 전 세계의 패스트 패션을 갖다 다 쥐고 있습니다. 네 회사가 다 그거를 나눠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네 개 중에 하나가 Forever 21이 한국 사람이 주인입니다. 한국 사람이 지금 LA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이민 가신 분입니다. 여기서 원래 미장원 하시던 분이 거기 가셔가지고 그거 하시면서 고생 하셔가지고 전 세계 지금 미국에 있는 굉장히 한인 중에서 거의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베버리힐스의 가장 높은 곳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요 굉장히 신앙이 좋습니다. 베버리힐스에서 가장 좋은 곳에 있으면서도 자기네가 쓰는 게 아니고 그 집에 상당수를 갖다 갈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뵀을 때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장로님 요새 세계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 요새 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되세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뭘 하시냐면
지금 이 패션 디자이너들이 물건을 올리면은 그걸 보면서 순간순간으로 판단하면서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고르고 하는데 몇 번을 고르냐면 일주일에 4,000번을 고릅니다. 그거를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결정하시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답을 합니다. 저는요 기독교인으로서 새벽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는 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새벽에 가가지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답을 다 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은, 그런 말 있죠? 정주영 씨가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라. 진짜 해보자는 겁니다. 말씀에 한번 올인 해보자는 겁니다.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느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고 민족이요. 말씀에 투자하면 민족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전형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서 0.2%입니다. 1,500만 명? 그 정도인데, 지금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미국 쪽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동부에 있습니다. 동부에 뉴욕 근방에 있습니다. 뉴욕, 커네디컷, 뉴저지라고 그 근방에 거의 한 600만 명이 거기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수되는 사람이요, 전 세계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98%를 쥐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든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대부분 어디서 나는 유대인들이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그 소위 말하는 요 방울토마토 드실 때마다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내냐면 이스라엘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발명 특허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하나까지도. 지금 우리 전화,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상당수가 그 사람들이 연결된 회사랑 다. 사실은 영화도 유대인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에디슨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헐리우드를 시작한 사람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 라스베가스니 마카오니 그런데 지금 막 뜨고 있고 우리나라 영종도까지 넘보고 있는 사람, 그 카시노의 대부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끝없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요, 그들의 문화인데 그들의 문화의 근본이 어디냐 하면 바로 어려서부터 말씀에 투자하는 겁니다. 말씀에 투자를 하는데 그들의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게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잠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들의 생활 속에 젖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기 때문에 이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보통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또 학원 교수법으로 새롭게 돼버리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6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나오죠. 8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미간, 손목, 문설주, 바깥문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게 흥미로운 상징적인 것이죠. 미간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사고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를 받게 하는 겁니다. 사고의 틀을, 말씀의 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손목은 뭘 상징합니까? 행동, 방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문설주는 뭘 상징합니까? 바로 생활 양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겁니다. 사고를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의 틀이 어디냐면 성경에 근거하라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연구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요, 유대인 창의성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보신다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바로 말씀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를 가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의 집에 가보면요, 딱 한 1.5m 거의 눈높이입니다. 딱 보입니다. 문 틀에 이렇게 보면 윷 같은 게 비스듬히 다 붙어 있습니다. 윷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추자라고 하는 겁니다. 메추자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문설주에 하라는 것, 기록하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윷 같은 게 길게 딱 붙여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신명기 이 말씀. 출애굽기 13장에 동일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미간, 손목, 그 다음에 문설주가 출애굽기 13장에 나오고 한 번 더 나옵니다. 신명기 11장에 나옵니다. 그 부분이 양피지에 기록이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메추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키스를 하거나 만지고 들어갑니다. 뭐를 상징하냐면, 여러분, 다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전통 속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아주 지독한 올소덕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10%밖에 안 되지만요, 나머지 여러분 놀랄 정도로 제가 미국에서도 유대인 친구들 봤는데 다릅니다, 사고가. 그들의 집에 보면 매추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는 거 보면 이쪽은 여자, 저쪽은 남자 그러는데, 여자 쪽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남자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여자분들이라도 이렇게 보시면요, 바로 들어가는 왼쪽 편 입구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만, 꼭 우리 보면 포장마차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박스가 달린 걸 쭉 말아가지고 고무 이런 가죽줄로 돼 있는데 여기도 박스가 달립니다. 오른삽은 여기다 답니다. 여기에 딱 박스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간, 그 다음에 팔목에 달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걸 뭐냐고 하면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도 뭐가 들었을까요? 매주 안에 들어있는 똑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통곡의 벽에 가보면 하나님 말씀이 다 꽂아져 있고, 그 안에 저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안에는 조그만 애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 통곡의 벽은요, 실질적인 통곡의 벽만 아니고 인터넷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통곡의 벽에 하루에 몇 명씩 클릭한 줄 아십니까? 3천만 번씩 클릭을 합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하루에 3번씩 한다 그러면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매일매일 들어가서 하루에 3번씩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바로 유대인의 힘이 여기 있구나. 사람들이 유대인을 보면은 이미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더 이상 무신론자 있다. 맞습니다. 누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퍼센티지보다는 이런 영향력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걸 어려서부터 교훈을 받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걸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유대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이를 젖먹일 때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가르치는 거. 말씀에 대한 교육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을 어떻게 했는가를 얘기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가르치셨는가를 얘기합니다. 사실 유대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구두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사실은요, 유대인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울을 못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가장 신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갖다가 말씀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본다면은 저는 뭔가 우리가 거기서 배울 게 있습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뛰어나니까 머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면 한국 사람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난번에 스위스에서 할 때 넘버1이 바로 대한민국의 평균 머리가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뭐만 더해주면 달라질까요? 말씀만 더해주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바로 말씀. 사람들은 요새 얘기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맞습니다. 사단이 목회자도 공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내분을 주고 등등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말씀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교회가 흔들거린 거는요, 자유주의가 와가지고 말씀 자체를 흔들어버리니까 이게 어디 하나님이 쓴 것이냐, 인간이 쓴 것이다 그러면서 등등 해가지고 별말을 다 했을 때 교회가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회복이 일어나면서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보시면 압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가르친 데서 능력이 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데서는 바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무신론자 중에 끝을 쫓아가 보면은 누굴 갖다가 원조로 보냐면요, 볼테르 같은 사람을 원조로 봅니다. 프랑스에 있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볼테르 같은 사람은 무신론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볼테르 이외에도 니체니, 프로이트니 굉장히 유대계의 이방인들도 무신론자들이 있는데요. 무신론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무신론자들은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아버지랑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데 쫓아가보니까 볼테르라는 사람도 아버지랑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이 아루에라고 하는 성입니다. 원래 그게 자기 이름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성도 버리고 자기가 새로운 성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볼테르라는 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100년 내에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50년 안에 성경은 불살라질 것이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호언장담을 하면 맞았을까요?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과연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죽을 때도 아편 중독으로 죽습니다. 호언장담했던 50년 만에 성경이 없어졌느냐? 물론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시적 정의를 행하십니다. 포에릭 저스티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적으로 그한테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볼테르가 죽고 나서 볼테르의 집이 시장에 나옵니다. 팔려고. 누가 산 줄 아십니까? 스위스 성소공예가 삽니다. 스위스 성소공예가 볼테르 집을 사가지고 볼테르 집 전체 방을 갖다가 성경 저장소로 만듭니다. 천장 꼭대까지 성경을 저장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한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말씀은 변치 않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을 경험하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장 올 한 해에서 이 말씀 중에 가장 큰 틀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시대는요, 뭘 볼 수 있냐면 너무나 사람들이 이런 조그만 이슈 속에 그거에 함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못 봅니까? 큰 틀을 보지 못합니다. 요새는 소위 말한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대 담론이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조그만 얘기해야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문제가 뭐가 냐면 조그만 사건들은요, 큰 틀 안에서 달라집니다. 근데 제일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틀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게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역사를 읽다 보면요, 역사의 어느 순간도 사람들이 소위 말한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미스테리다. 여러분, 미스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랬지 이 사람이? 근데 그거는요, 너무 간단한 답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게 너무나 많습니다. 미스테리적인 역사적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실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6.25 때도, 아니요, 6.25래. 임진왜란 때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딱 우리나라에 도착해가지고 여러분 한양까지 오는데 며칠 걸린 줄 아십니까? 10일 걸렸습니다. 거의 저항이 없이 쭉 올라왔습니다. 명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바로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두 장수가 있습니다. 두 장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가토 기요마사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갑자기 기노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노시 유키나가가 하는 사람인데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가토라고 하는 사람은요 치고 올라가가지고 함경도까지 쭉 올라갑니다. 반을 나눠가지고 서로 경주하듯이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 올라가면서 우리 왕자 둘을 체포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공을 하는데 이쪽을 갖다가 했던 고니시라고 하는 사람은 올라가다가 흥미로운 게 평양에서 안쥐어버립니다. 한 달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었는지 전혀 사람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유키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고 이 사람이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사람이 원래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의 오른손 왼손 같은 그런 소중한 장수를 갖다가 유키나가라고 하는 사람을 놔뒀고 그 사람이 올라가다가 평양에 머무른 바람에 선조는 도망치다가 압록강 앞에서 명나라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류성룡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넘어가 버리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선조가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진왜란에 관한 일을 읽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납니다. 왜 유키나가가 거기 평양에서 한 달 이상을 머무르는지 이거는 역사의 미스테리다. 여러분, 미스테리가 그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보신다면은 뭘 보셔야 되면 상황을 더 이상 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저는 항상 그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장판이 열려있을 때 음식을 잘 먹어야지 키가 큽니다. 저는 우리가 어려울 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판을 열어주실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때가 뭐냐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을 보지 맙시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뭐가 가냐면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형들 앞에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모든 것이 끝나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란 뭐냐?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입으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또 뭘 보지 말아야 됩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하고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때로는 우월감, 잘난 척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 인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제가 그걸 보면요, 우리 젊은 애들도 보면은 자기가 학교 때문에 기죽고, 성적 때문에 기죽고, 스펙 때문에 기죽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승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신적인 에너지가 거기다 빠지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성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우리는 비교하면서 자라납니다. 100점 맞았다고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큰 소리 하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죠. 니네 반에 100점 몇 명이냐고 물어보죠. 네 친구 누구누구는 몇 점 맞았냐고 물어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요, 암암리에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면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둘이 있죠. 남자애들은 누구 싫어합니까? 엄친아를 싫어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 걔는 말도 잘 듣고 효도하고 공부도 잘하고 본 적은 없지만 진짜 뛰어난 애예요.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애가. 또 여자는 뭡니까? 엄친 딸입니다. 얘도 뭐든지 잘해요. 그런 애들 비교하면서 지긋지긋하게 애들이 싫어합니다. 성인이 됩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남자한테 새로운 비교 대상이 생깁니다. 부친남, 부인, 친구, 남편이죠. 누구누구는 뭐 하는데 누구누구는 뭐 하는데, 이렇게 계속 비교당하며 사는 게 우리입니다. 제가 미국을 가가지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진짜 인간은 자기를 중심에 두고 나머지는 다 변두리에 두는구나. 미국을 딱 가서 제가 이제 공부하러 간 학교에서 과사무실을 딱 들어왔는데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는데 전 처음 보는 지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제가 보던 지도는 가운데에 아시아가 있고 거기에 거의 중심부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반도가 아니고 미국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아시아는 잘려 있더라고요. 보면서 뭐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어? 유럽을 가봤더니 유럽이 중심에 있는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나머지를 변들여 놓는구나. 성경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인은 헬라인이 아니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이, 그런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이 아니면 다 뭐라고 합니까? 양놈, 외놈, 떼놈 그랬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다 자기가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중심이 되기를 원할 뿐이지.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여러분이, 지구는 동그랗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모두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도록 원치 않으신 거예요. 왜 특이하게, 멋지게,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의사한테 맡겨가지고 의란성 쌍둥이가 되냐 이거죠.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절묘하게 만드셨습니까? 한 분 한 분 바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똑같으면 교회 가서 과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알 길이 없죠.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부터 먼저 되찾아야겠습니다. 바로 남하고 비교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개발하고 있느냐. 유대인의 교육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한테 성적을 갖다가 거의 중학교 될 때까지 비교해서 얘는 몇 등급에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이들한테 베스트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최고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고 유니크, 가장 독특하게 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을 보십시오. 누구나 다 동일한 거였으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다릅니다. 독특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바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내가 얼마나 독특하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힘을 쓰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투자하자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서 탓하고 집안 탓, 때로는 가문 탓, 남 탓, 정부 탓을 고만하고 이제는 오히려 뭘 해야 됩니까? 자기와의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자기의 싸움이 바로 뭡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여러분 헬라에 보시면요, 내가 내 몸을 친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함부로 다룬다는 겁니다. 마구 다룬다는 겁니다.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케 한다, 그게 뭐냐면 그 표현을 그대로 쓴다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노예로 만든다는 겁니다. 내 사고의 노예로 만든다. 일어나기 싫으면 어떡합니까? 쳐야 됩니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우리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부터 크리스마스 저녁부터 3박 4일 동안 전국에 흩어져서 CC만 10군데 나눠져가지고 학생들이 8천여 명이 금식, 3박 4일 동안 금식 수련을 했습니다. 그때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오는 애들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때 우리가 뭐 한지 아세요? 얼마나 좋은 훈련이냐? 꼬르륵 하면 뭡니까? 바로 장수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때다. 꼬르륵 소리 나면 명령해라. 돼지야 조용해라. 그래가지고 이겨냈는데 아이들이요, 마지막 날까지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다 벙벙 뛰면서 다 그걸 해내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놀랍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올 한 해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자기를 치는 겁니다. 자기를 치면서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내서 치료한다고 하셨습니다. 치유한다고 하셨습니다. 영혼의 상처가 있습니까? 다른 걸로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상담은 그때 기분 좋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전한 치유는 누가 해야 됩니까? 여호와 라파, 바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또 주님이 주시는 강함을, 용기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그분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그 말씀을 경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주여 외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곳에 오셨을 때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제목,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뭐든지 보고 계시지만 이 시간엔 특별히 하나님의 눈이 우리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귀와 관심이 우리의 기도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일지라도 주님께 상달되길 원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길 원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픈 곳이 있고 여러분이 약한 곳이 있습니까? 거기다 손을 얹으시고 바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특별히 필요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니 말씀으로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합니까? 바로 그 지혜와 용기의 근원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말씀 꼭 붙잡고 살겠다고 여러분 그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결심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주여!